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씻겨주신 주님, 씻겨주신 예수님, 씻겨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또 우리 성도로서 참 많이 아파하시고 또 마음으로 너무 같이 함께 울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식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한 입에 같이 음식을 숟가락을 먹을 수 있는 지체가 식구라고 합니다. 밥을 같이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식구죠. 참 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필수적이지만 또 이 밥을 아무하고나 우리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존재가 또 상황이 못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밥을 아무하고나 잘 못 먹겠더라고요. 먹을 수는 있지만 편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밥을 같이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허물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고 또 그분과 우리가 친숙한 관계, 그 이상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왕성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식, 하늘의 양식을 같이 먹음으로 또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이 찌워지고 또 주님의 새 살과 새 피가 여러분들 안에 흐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읊어드린 것 같은데 오늘 그 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만든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귀천, 돌아갈 귀 하늘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하늘에 가서 가장 아름다웠었다고 말하리라. 저는 이 천상병 시인이 이 세상의 삶, 곧 인생을 소풍에 비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 곧 이 세상에 머물다가 소풍이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듯이 죽는 날은 영혼의 집인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의 태생이 전북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시작. 네. 제가 이 천국을 계속 오늘 예를 든 것은 오늘 말씀 씻겨주신 예수님, 그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 내가 씻겨줄게.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손과 머리도 좀 씻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또 오바를 합니다. 오늘 이 간단한 장면이 우리는 흔히 우리가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자라는 해석으로 많이 응용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13장 우리 1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년여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본인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곧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말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끝까지라는 것은 저들이 나를 사랑하고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떤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을 업고를 떠나서 나는 무조건 저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이 아들 딸들이 나를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던 나는 일방적으로 내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각오했어 라고 예수님의 굳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심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어떤 우리의 꼬라지를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기로 했어, 아니 나는 너를 미워하기로 했어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내 자녀들은 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로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무지하게 사랑하시듯이 택함 받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가정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그걸 한번 꼭 보세요. 요즘에는 TV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넷플릭스라는 앱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거기 가면은 넷플릭스를 클릭하면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요즘 그 드라마를 안 보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은 남편 대신 예수님이 신랑 대신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남자가 1960년대 신혼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전에는 시집살이가 심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시어머니까지 또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그런 참 가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가 어디 지역인지 아십니까?
제주도랍니다. 저도 제주도 사투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 사투리로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속고 이 남자랑 결혼했다라는 게 아니라 폭삭 속았수다가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평생 자기를 위해 살아온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그 희생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면서 폭삭 속았수다, 곧 너무 수고 많았어요 여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 아내 애순이라고 나옵니다. 애순이, 이름도 너무 귀엽죠. 애순이. 이 애순이라는 여자를 관식이라는 남자가 코 흘리기 때부터 3살 때부터 사랑해 왔어요. 그리고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 그 애순이를 사랑하니까 동네방네에서도 처녀들이든 할머니든 그 애순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사랑 좀 받아봤으면, 남편한테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라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여자만 목숨을 걸고 관식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애순이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한 사람인 나를 사랑했듯이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이 한 아내만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 한 몸을 이룬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도 이 내 새끼들을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끝까지 내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겨 주실 때 예수님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에 바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벗었대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대요. 여러분,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위와 권리를 포기한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소유한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내 권리와 권위를 다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건을 허리에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노동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일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곧 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 누가복음 17장 8절. 누가복음 17장 8절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수종을 든다, 곧 떠받든다,
종의 행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띠를 띄우고, 곧 수건이나 허리에 띠를 띄우고, 지금 있는 행위는 그 땀을 흘리면 바로 손수건을 꺼내서 우리가 이마와 몸을 닦듯이 수건이라는 것을 이 허리에 맸다라는 것은 곧 노동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일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 겉옷,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겠다? 일하시겠다라는 행위적 의미가 여러분들 녹아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시고 씻기시고, 오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씻겨주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씻겨준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씻겨준다라는 의미가 구약에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과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과 20절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자, 씻겨준다라는 의미가 어떤 말인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129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하고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다 같이 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인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첫 번째가 뭐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곳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물이 바쳐지는데 그 제물의 피가 쏟아져야 합니다. 곧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물두멍이라는 것은 곧 씻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 죄가 씻겨져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첫 번째가 죽어야 돼요.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는 죄 사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들이 죽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한다? 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씻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그것은 육체적 죽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성막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첫 제단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내셔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씻겨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발로 씻겨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지 섬김이 아닙니다. 어떤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의 그 권위를 벗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수건에 허리에 메고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첫 번째 사역이 뭐다?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속죄 양의 사역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라는,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라고 하죠. 커버넌트 박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제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인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갈아 엎어버렸어요. 그러자 다시 두 번째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또 그 법궤 안에 앞에 놓이게 한 제물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제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두 번째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줬습니까? 불순종해서 줬습니까? 불순종해서 준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러분,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가를 날렸습니다. 순종의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저들을 비난하는, 하나님이 경고하는, 하나님이 질책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다. 제발 육신의 양식만 제발 좀 구하지 마라.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라고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순종해서 주셨습니까? 순종해서 싹이 났습니까? 불순종해서 싹이 났습니까? 불순종해서 싹이 난 겁니다. 패역함의 상징, 패역함의 표징이 되게 하라 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불순종, 패역함, 죄를 말합니다. 그 죄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박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어버리는 뚜껑이 있습니다. 커버라고 하죠. 커버넌트 커버. 그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은소 또는 시은좌입니다. 그것 뚜껑이 바로 시은좌.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 아니, 세상에 죄를 딱 넣어버리고 그에다가 뚜껑을 덮었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 죄를 덮어버리고 그 위에 은혜가 덮어진대요. 부어진대요. 그런데 그 커버넌트 박스, 법궤 양옆에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서로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늘을 보고 있지 않고요, 천사들의 눈이 어디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법궤를 보면 그 죄를 보고 있어요. 그 뚜껑 위에서 천사들이 양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그 안에 있는 법궤, 죄를 보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뚜껑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피가 뿌려져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자리에다가 뿌려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죄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죄를 보지 않고 너희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내 아들 예수의 피, 제물의 피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다 같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아멘. 확실히 믿기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죄 없다, 옳다, 의인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겨 주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다 벗어 던지고 친히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 그 죄, 우리의 치부를 주님이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계속 씻기만 했어요. 씻어서 손을 씻고 재물을 먹어야 한다, 항상 씻고 다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웃기지 마.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거 그거 더럽게 하지 못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행위로서 그렇게 씻는다고 죄사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거칠애로 너희들이 깨끗이 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야. 내 피와 물이 쏟아져야만이 너희들이 죄를 사하게 돼. 믿으시죠? 아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이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말미암아,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사랑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성경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5장 25절에서 27절)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316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아까 폭삭 속았수다에서 관식이가 애순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우리를 하셨대요. 여러분,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끼시고 너무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 곁에 두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대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하루도 못 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재물은 1년 이상을 못 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80, 90을 못 갑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랑 없는 남편 없이 혼자 살게 되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그 밝은 곳에서, 그리고 그분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80, 90, 100세를 살다가 언젠가는 가더라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남편 되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한 남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으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배부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셨겠지만 여자는 남자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크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자는 남자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와 사랑받는 여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삭 소가수다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그 애순이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없이 살고 참 해도 그 애순이 얼굴을 보면서 애순아, 네 얼굴 폈대이, 네 얼굴 폈대이. 시집가서 남편하고 살더만 네 얼굴이 계속 폈대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밝아졌습니까? 아니요. 삶은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그 보릿고개를 이겨야 하는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얼굴이 활짝 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의 사랑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은혜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넘치면,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고의 성형미인이 된다. 성형미인이 됩니다. 얼굴 안 고치고 얼굴 쫙쫙 미간 확장 안 해도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주름살은 하나하나씩 늘어가고 얼굴의 기미와 또 우리의 피부는 점점 고약해질지라도 우리 내면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남편 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내면은 날마다 은혜의 꽃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8